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함께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처음에 비대면 예배를 시작할 때 카메라만 보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회중을 보면서 했다가 아무도 안 계시니까 이제 카메라만 보면서 설교를 해야 했는데 처음에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이 카메라만 보려고 하니까 뭔 말을 그 다음에 해야 되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 2, 3주 하니까 이제는 여기 몇 분 앉아 계시니까 다 하얘지는 것 같아요. 카메라 보는 게 훨씬 더 편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또 성전에 계신 분들 쳐다보지 않는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카메라 위주로 할 거니까 많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의 말씀, 그러한 평지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들을 저희들이 지금 3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복과 화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복과 화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복에 대한 것, 화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깨트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했던 그런 복의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가 복으로 생각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그런 구조들을 다시 한번 기경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한번 뒤집어 엎으셔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물들어져 있었던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바르게 신앙의 기초를 세워 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말씀하고 도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의 1편도 그랬고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얘기하셨을 때에도 그 복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복과는 뭐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는 전혀 다른 그것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도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점점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도 그 사람이 저 사람 복 받았다, 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다, 이제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의 기준들이 나도 알게 모르게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 가운데 물들어져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또 다른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보편적인 어떠한 윤리적인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그러니까 뭐 내가 하기 싫은 건 다른 사람들도 하기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른 사람도 하고 싶고, 이런 어떤 보편적인 어떤 윤리적인 기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시죠. 그것은 보편적인 어떤 윤리의 평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윤리적인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윤리적인 행한 일들에 대한 반응들을 사람들에게서 늘 요구할 수밖에 없죠. 바랄 수밖에 없죠. 참 선하다, 착하다. 사람들의 얘기, 사람들의 반응들, 이제 그런 것에 우리가 그런 윤리적인 일들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 있다면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악하게 대해도 솔직히 세상적으로는 할 말이 없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되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면 다른 거죠.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의 반응을 원했던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의 반응을 원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막 하나님의 능력, 뭐 모든 거룩함을 다 따라가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도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완벽함을 따라 얘기하라고 하신 게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 사랑에 대한 바람,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국 그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반응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여지신 게 아니잖아요. 그 스스로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면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그런 새로운 기준들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도전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부분을 보면 이제 처음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얘기해 주시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고, 그리고 이제 반석 위에 집 짓고 모래 위에 집 짓고,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쭉 주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모여 있는 단락지어져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과는 약간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도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누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도전되어지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오늘은 우리 이 부분 가운데서 보고자 합니다. 원래 이 눈 속에 있는 이 티끌이나 이 들보를 보는 얘기는 이 37절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부터 마태복음은 같이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왜 너는 네 눈에 너 안에 있는 큰 흠은 바라보지 못하고 왜 상대방의 그것만 보느냐. 마태복음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이 적혀져 있지만 누가복음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비판하지 말라는 기준은 너희가 그 비판함으로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 비판에 대한 기준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너희들의 어떤 판단이나 생각이 아니라 결국 너희들에 대한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일들 가운데에서 어떤 평균적으로 기준되어서 평가되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 일들을 행해야 한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베풀게 되어지면 결국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는 또 그런 말씀으로 누가복음은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티끌과 들보에 대한 이 비유는 또 다른 단락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보면 그렇게 뭐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래서 형제만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너 빼내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단락으로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은 아니죠. 또
나무 열매에 대한 비유도 너무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근데 이제 이 말씀들이 함께 같은 흐름을 갖게 되어졌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한 절 한 절 주어지는 일들을 병렬식으로 우리가 받아 드려도 문제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의 흐름은 또 어떤 것일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이해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나무에 대한 열매에 대한 비유를 낼 때 마태복음은 이 열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달려있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죠.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더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45절의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좋은 열매로 그 나무를 평가하는 것이지만 결국 좋은 열매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그 나무가 갖고 있는 DNA를 통하여 그 열매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솔직히 그것이 그 열매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열매가 나오는 그 중심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는 실제적인 적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열매, 나쁜 열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눈에 보였을 때 그것이 우리 눈에는 나빠 보이지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부터 보면 이 당시에도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이 하는 신앙적인 생활에 대한 열매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좋아 보이죠. 금식하고 절제하고 또 성실하게 예배를 잘 섬기고 그 굉장히 좋은 열매, 신앙의 열매처럼 보이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이 대단히 높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평가가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당시 드렸던 그러한 좋은 신앙의 모습들이라고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금식을 열심히 한다고 좋은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세리가 정말로 적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나아갔을 때 솔직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작게 보여지겠죠. 너 같은 존재가 그러나 그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전심으로 되어질 때 예수님이 보기에 그것은 결국 나쁜 열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내는 중심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위에 들보나 티에 대한 얘기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믿음에 대하여 온전치 못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비판을 하죠. 그들이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람들, 창녀나 아니면 세리뿐만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지도 않고 또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도 않는 그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그들을 빼놓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열등하게 보고 하등하게 바라보면서 수없이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모습은,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딱 이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사람들에서 티는 발견하지만
너 왜 그때 안식일을 움직였어? 너 왜 그때 금식을 안 했어? 너 왜 그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그들 안에 있는 그 들보들, 어떻게 보면 생활의 모습으로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것들, 가장 심각한 그런 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교만이라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있었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한 것들로 대비해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더욱더 애쓰고 힘써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위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얘기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다음의 말씀과 이어져 있는 거죠. 특별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으리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좋은 뉘앙스의 말씀이 아닌 거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러면 맹인의 선생은 맹인인 거예요. 이 맹인이 완전해져봐야 이 맹인 선생일 뿐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그 어떤 기준 안에서 따르고 뭐 얘기하고 비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돌고 도는 그러한 한계들을 갖고 있는 일인 것이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뭐하고 한다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도 제대로 더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내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어떤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 단어를 든다라고 한다면 외식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중심을 바라보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선은 쌓은 선에서 선이 나는 거고 악은 쌓은 악에서 악이 나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중심 안에서 그 일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늘 깨닫고 도전하고 깨우치면서 그 일들이 쌓여져야 그것이 결국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진 상태에서 그 주신 은혜와 사랑의 힘과 넉넉함으로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넘어가야 하는 순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삶을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또 세상에서 또 함께 사람들과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보다는 사람들의 눈들을 더 가깝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취약한 구조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모습들에 대하여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대해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들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저희들이 서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의 티끌을 바라보기 전에 끊임없이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도전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우리 안에서 저 사람 이 사람 따라가, 우리가 물론 믿음의 귀한 멘토들이 있고 그래서 그 멘토들을 따라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도 많이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성숙은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것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바울을 따라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베드로를 따라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바울이 베드로를 따라간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요한을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그렇게 신앙적인 성숙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었을 때 그러한 자리에 선 것이죠. 우리가 뭐 목사님을 따라가건 장로님을 따라가건 우리가 믿음의 부모님을 따라가건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본받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본받아가는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성장들이 과연 어디까지 가겠냐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서 맴도는 그러한 한계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가운데 우리를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겁니다. 누구의 삶의 모습으로 나를 비추는 게 아니고 누구의 삶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늘 말씀에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나를 비춰봐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질문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목사님 회개하라고 막 그러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난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시는지. 하라고는 하는데 뭐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질문들, 믿음의 시작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듣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모태싱한 애들 중에서도 듣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죠. 아무도 정말 죄를 지은 것이 없냐고. 진짜 저는 저는 나쁜 짓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는 누구 미워해 본 적도 없냐고. 그럼 그거 좀 있죠. 그 미워하는 거는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냐고. 그것도 죄예요? 이런 식의 반응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잘 안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악한 생각 또한 죄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세상에 사는 삶의 기준으로 보면 진짜 죄 하나도 안 짓고 지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착하고 선한 분들 진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착하고 선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생각으로도 누굴 미워하고 누굴 저주하고 분노하고 뭐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경우는 진짜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것도 죄인 겁니다. 그것도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에 빼앗긴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게 죄가 아닌 줄 알고 그대로 우리 안에 두게 되어지면 결국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리 잡고 자라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중엔 결국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은 악이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나중에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정당화시키죠. 이만큼 참았으면. 그런데 죄는 죄인 거죠. 작은 죄라고 죄가 안 되는 건 아닌 것이죠. 결국 그런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비춰봐야 합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은 볼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나를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평균 잡아 볼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진짜 의로운 잣대로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착해, 저 사람보다는 의로워, 저 사람보다는 안 그래. 우리 수없이 많이 우리의 변명할 거리들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참는 것도 얼마나 많이 참는 건데 저 정도 악하는데 이 정도 화낸 거는 엄청 착한 거야. 우리는 이러한 생각대로 우리의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악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저지른 가장 큰 죄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죄보다 그 죄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오만과 교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미워했다라고 인정하는 죄보다 더 큰 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마음과 싸우려는 우리들의 깨어있음, 결국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쌓여 있을 때 결국 그것이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반석 위에 짓고 모래 위에 짓고 그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46절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이해되어질 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의 어떤 우리 생각적인 부분, 또 행함이라는 부분들이 구분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고 행동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그려내죠. 그래서 믿음이냐 행함이냐 그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게 되어지지요. 근데 솔직히 이 말씀은 어떤 그런 믿음이란 부분, 행함이란 부분,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러한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일들을 도전하는 것이 어떠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가,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것이 더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우리들의 보면 어떤 행동 하나의 양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고백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이 나의 행함과 이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이제 누구와 같은 것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서 그 집을 지은 사람 같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나서 그 집이 부딪히는데 잘 졌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행하지 아니하면 흙 위에 그냥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곧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죠. 어떻게 보면 집은 다 지어지는 겁니다. 집은 다 지어지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데도 집은 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것들이 그냥 집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행함이란 부분이 우리는 늘 결과, 열매 이제 이렇게만 이해되어지는데 이 행함이란 부분이 기초와 관계가 있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마음은 기초고 행함은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되어지면 행위가 바르면 이제 아름다운 집을 짓고 행위가 없으면 초마집을 짓고 이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그게 아니라 집은 집인데 행함이 있으면 반석이 되어지는 거고 행함이 없으면 그냥 땅 위에 짓는 집이 되어져서 위기의 순간에 쉽게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행위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고백들을 점검하고 또 그 마음을 또 실증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는 더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어떠한 방편, 어떠한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위를 할 때 늘 행위를 어떤 열매처럼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건 뭐 많이 헌물을 드리건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한 또 다른 결과를 우리가 바랄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뭘 하나님 더 주실까?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은 복을 주시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바깥에서 우리들에게 들어올 것들에 대한 바램들을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들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30년 동안 이걸 뭐 했는데 내가 대단히 많이 전도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어떤 것들을 그 열매에 대한 또 다른 어떠한 것들을 바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가 있죠. 근데 이 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 안에 내 믿음을 잘 쌓아놓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른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깨어 있는가에 대하여 나를 스스로 점검하는 도전이 되어지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에 여러 가지의 불편함과 위기나 위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가 도전해 나갈 때 내 믿음이 어떻게 여기에서 더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지, 내 믿음이 어떻게 더 잘하고 성숙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내 믿음의 기초들이 더 그 일들을 통하여 증거를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헌금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복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또 다른 복을 받기 위해서 이걸 한 게 아니고 그 또 다른 복을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증거를 쌓아가는 힘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들을 도전해서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를 통하여 내가 얻게 된 세상적인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 마음에 더 굳건한 확신들을 내가 갖게 되어지는 영적인 성숙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대단히 드라마틱하고 화려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물론 복을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발견할 만큼 압도적인 증거, 삶의 모습들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증거받은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바다의 모래처럼 별처럼 이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애를 많이 가지려고 한 게 아니죠. 그 이삭을 통해서 한 명이었지만 별과 같은 숫자였던 거죠. 아브라함한테는. 왜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감이 더 깊어질 수 있었으니까. 그런 주신 조그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환산해 보면 크지 않은 조그만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조그만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어질 때 세상을 다 가진 사람과 비교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 그들보다 더 충만한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내 속에 있는 들보, 외식,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바깥 것에 더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과 환경들의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마음의 중심이 쏠려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그런 삶의 환경들을 바꾸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지, 그 사랑의 기쁨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 사랑이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결국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으로 배고픔을 면하는 게 아니고, 목마름을 면하는 게 아니고, 힘없음을 면하는 게 아니죠. 그 믿음을 통하여 배가 고프지만 행복하고, 목이 마르지만 감사하고, 힘이 없지만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 복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도전해 나갈 때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 점검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 안에 들보가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도전해야 합니다. 나의 들보를 바라보는 나의 도전들은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과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백해 주시는데 우리가 고백을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느끼는 자리들에 관심이 없고 엉뚱한 것만 자꾸 바라보면 그 사랑의 깊이와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바라본다는 건, 내 들보를 바라본다는 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그러한 우리들의 도전들이 나를 괴롭히는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를 솔직히 내어놓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통하여 우리 안에 그런 선한 열매들이 저절로 이제 맺어지게 되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결국 이게요, 믿음도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거든요.
더 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은 증거들을 얻어요. 더 많이 받아서가 아니에요. 더 많이 그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을 많이 주셨구나라는 일들을 고백해내요. 그들이 우리보다 가진 게 많아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일들을 더 얻는 거죠. 그런 행위들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죠. 그런 행위를 도전해 나가면서 부딪힐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만나지만 그 부딪히는 그 한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리를 만들게 되면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 또 믿음의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자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러한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하죠. 참 복을 얻기를, 누리기를. 할렐루야. 오늘 또 수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가 힘들고 각박할 때 그런 모든 결핍과 또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넓게, 좀 더 멀리, 조금 더 깊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뛰어넘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나요 제가? 네.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말이죠.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나를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 보십시오. 다른 사람보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리고 그 모습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인정 가운데 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저희들이 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 쌓은 선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그런 많은 열매의 도전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이 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연이어 중보적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과 육으로 강건케 해주시며 또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 견디고 참고 기도하게 하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 있는 이들 흔들리고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아니 하나님 절대 포기하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손 꼭 붙잡아 주시고 더 은혜의 강권한 역사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섰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교회한 다른 사람보다는 착하고 또 하나님 다른 교인들보다는 내가 많이 믿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포기하시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도전의 자리에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에 향한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그 은혜와 용서에 대한 커다란 감격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그 모든 만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선이 쌓이게 하시고 넉넉한 사랑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비판했던 모든 삶의 자리에 저희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더 들보와 같은 교만함과 우리의 오만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도전들을 통하여 진정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저들을 만져주시며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저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영적인 눌림과 울림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발을 뻔히 끄고 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정의 구성원들과 하나님 그분의 형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되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물들어 있는 저희들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원제도 함께 하여 주시되 아버지 이런 일들을 통하여 믿음의 자리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에 있는 자리에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굳건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병으로 신음하 이 땅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악한 영들을 먼저 이기기를 원합니다. 서로 자기 편 내 편을 나누며 분열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며 품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나서게 해 주실 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긍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나타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그것으로 부끄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결핍과 부족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걸어갑니다. 하나님들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동행의 증거들 세상의 우리의 삶의 가치들로 환산치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 그 사랑의 고백으로 더욱더 신뢰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 우리 찬양팀 또 중창단 또 방송으로 안내로 또 차량 봉사로 여러 가지의 모습 가운데 섬기는 손길들에 큰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방송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혹시 또 이동 중에 또 시간을 마치지 못해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까?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걸음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일을 맞이하는 모든 순간순간 시간 또한 하나님 기쁨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게 하시고 은혜로 그 모든 시간들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심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